가지고 느헤미야의 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느헤미야서 13장 이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까지 12번에 걸쳐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느헤미야, 여러분들은 느헤미야를 생각하면은 느헤미야는 이런 자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느헤미야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느헤미야 하면 한마디로 이 사람은 열심의 사람이었다, 열정의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 열정, 무슨 일을 이루고자 하는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이 열심, 뜨거운 마음, 이 열정, 열성, 그런 것을 가진 사람이 느헤미야가 아닌가. 오늘 본문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느헤미야 열심의 사람, 이 느헤미야의 열심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도 배우기를 원하는데, 느헤미야의 열심, 어떤 열심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을 위한 열심이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6절 말씀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대로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또 그 이어서 성벽 건축을 완성하고 나니까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찾아오게 되어서 이제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다 마치고 나서 느헤미야는 바벨론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 느헤미야서 1장에도 나와 있다시피 느헤미야가 원래 바벨론 땅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그 수상궁의 왕을 섬기고 있다가 예루살렘에 갈 때 왕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왕이 그냥 거기 가서 살아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보내줄 테니까 언제 기한을 정하여 돌아오려느냐 라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때 언제까지 돌아오겠습니다라고 기한을 정한 것이 있는데 이제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바벨론 땅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벨론 땅 페르시아 제국의 수상궁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예루살렘에 가 있는 것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벽도 건축해 놓고 이렇게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저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서약하게 만들면서 하나님 잘 섬기도록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을까? 지금 이새야 무슨 온라인도 있고 이메일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통할 수가 있겠지만 그 시대에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 느헤미야는 너무너무 근심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서 며칠 후에라고 이렇게라고 하는, 며칠 후라는 말은 가든마터면 며칠 후에라는 말이 아니라 원래 원어상으로 이렇게 봤었을 때 1년 후에, 한 해의 마지막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왕에게 말미 휴가를 청했어요. 왕이요, 제가 솔직히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 좋은 곳에 수상궁에 있지만 내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너무너무 예루살렘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좀 예루살렘 다시 한 번쯤 보고 올 수 있도록 저에게 휴가를 주시옵소서라고 휴가를 청해서 느헤미야는 이제 휴가를 득하여서 왕이 신임을 아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다.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왔는데 기막힌 이 악한 일이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벌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알게 되었는지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제사장 이 엘리야십이 그 하나님의 전뜰에, 지난 우리 44절인가 전장의 44절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전뜰에 곡간이 있어요. 거기 곡간에는 이 보관 저장고가 있는 여러 방들이 스토어룸즈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러한 이 골방들이 여러 개 있는 그러한 곡간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임 받는 제사 기명들이 거기에 비치되어 있고,
또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것 중에서 특별히 첫 열매라든가 이렇게 또 이 거제물이라든가 특별히 백성들이 거둬들인 것에 11조는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바치면은 그 11조 헌물은 다 레위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주려고 그 곡간에다가 골방에다가 다 백성들이 바친 그 11조들을 잘 보관하는 그 골방들, 그 곡간, 그것을 가지고 개조를 해가지고 레노베이션을 해가지고 이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차려주었다 라고 돼 있으니 도비야가 누굽니까? 도비야가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데 그렇게 방해하고 회방하였던 악한 자인데, 악한 자가 아주 대명사인데, 도비야가 지난번에 느헤미야서 6장 18절에도 보니까 이 자가요 처세술이 뛰어난가 봐요. 그리고 얼마나 그 시대에 이 예루살렘, 내가 지난번에도 보니까 도비야가 중간에 가지고 막 이 느헤미야 이 신하들이 와가지고 느헤미야요 도비야는 선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거짓 정보를 가지고 우리 미스인포메이션이라고 합니까,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막 버티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정도로 많은 사람과 커넥션을, 유대 사람들과 커넥션을 가지고 있었던 이 도비야가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어찌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성전 그 뜰 안에까지 들어왔어. 거기에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떡하니 자리를 차지 않고서는 거기에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이 도비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어찌 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도비야에게 어찌 그러한 것을 베풀어 줄 수가 있었겠는가, 방을 차려줄 수가 있었겠는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근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하기도 하고 막 두렵고 떨린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돌아오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느헤미야가 계속 수상궁에 있어 어쩐지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보고 싶었었는데, 만약에 느헤미야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 도비야가 이 성전에 다 그 앞에 지금 축치고 자리 잡고 있으면서 사람들 좌지우지 해가지고, 이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성전 혼합됩니다. 혼합 종교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도 난리 났잖아요. 지금 로잔 대회인가 뭔가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WCC라든가 그러한 것에서 이 지금 혼합 종교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이 더러운 물들이 지금 이번 대회를 통하여서 한국의 기독교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지금 막 한국에서도 타 종교 인정한다고 하면서 손잡고 막 그러한 이 더러운 일들이 가지고 한국 기독교를 물들이면 한국 교회 무너지게 되는 것이, 약화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암몬 사람 도비야가 어찌 지금 유대인들은 유력한 자들하고 손을 잡고서 와가지고 성전 앞에까지 와가지고 자리를 찾고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 유대교는 더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화되는 것입니다. 혼합 종교화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막 이 느헤미야가 두렵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이럴 수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9절 말씀에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가지고 그 방 밖으로 다 던져버렸어요. 내어번졌다. 그리고 명하여서 그 방을 청결하게 해라. 그냥 예수의 보혈의 피를 막 뿌려가지고 하든가. 그 당시에는 이제 구약신경이 하지만은 막 피를 흘렸어. 다 청결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전에 기명과 소제물과 유한 것 제사에 쓰는 것들 다 그리로 갖다 놓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느헤미야가 와서 발견한 것이었었고, 또 1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성전 주변이 없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 말씀을 살펴봤지만 그 성곽 낙성식을 해가지고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알고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그 받을 것을 받지 못해가지고, 원래 레위인들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다 땅을 분배해 주었을 때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11조하고 헌물을 다 레위인들에게 돌려라.
그들이 생활하는데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율법에 정한 대로. 그런데 어찌 그것을 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11조와 헌물은 레위 사람들에게 돌려라라고 말을 했는데 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레위 사람들이 지난 주일에 말씀 살펴본 대로 다 전리로 가가지고 농사지고 할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그때 지난 주일에 말씀 살펴본 대로 이 느헤미야가 막 예루살렘 성 밖 가가지고 레위인들 어디 있나 다 찾아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성소를 섬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리더들 다 사인해라, 서약해라.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칠 물건들 리더들부터 11조 정확하게 잘 드리고 다 해서 하나님의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생활이 어려워서 하나님 섬기지 못해서 밖으로 나아가서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만들지 아니하고 성전이 바로 기능을 제대로 해야지 여러분들이 영원히 복을 받는 것이고 영원히 잘 돼야지 모든 것이 평안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니까 레위인들 잘 돌보고 아주 사인하라, 서약하라 라고 해서 모든 조치를 다 해놓고 바벨론 페르시아로 돌아갔는데 와서 보니까 아니 레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원상복귀 돼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받을 것을 저들이 받아야 될 11조와 헌물들을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그런 레위 사람들 성 밖으로 전리로 도망하여 있는 그 상황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일은 정말 이 느헤미야는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민장들 리더들부터 불러봤어요. 리더들부터 불렀어. 아니 여러분들이 공동체의 리더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중요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렇게도 해가지고 다 해놓고 갔는데 아니 시간 얼마 지났다고 1년 지났다고 해가지고 다 이것을 가지고 원상복귀 만들고 하나님의 그러면 전이 제대로 예배가 돌아가지 않고 그래가지고 다 우리 백성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리더들 당신들부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될 것이고 그래야지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가지고 저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전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데 어찌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어가지고 리더들부터 이렇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을 버리는 일이니 것이니라. 어찌하여 하나님의 전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막 레위 사람들을 꾸짖고 느헤미야가 다시 막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서 레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처소에다 각각 맡겨진 자리에다가 세워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만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에 온 유다가 이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의 11조를 농사짓는 사람들은 곡식을 가져오고 또 새 포도주도 가져오고 기름의 11조들을 물산에 다 가져오게 되면 그것을 이제 곡간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리고 책임자를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13절에도 보니까 이에 제사장 살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로 고지기를 삼고 고지기라고 하는 것이 이런 골방들 곡간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트레저러 뭐 이렇게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가지고 잘 삼아서 잘 보관하고 하나님의 것 뭐 이렇게 막 인마에 포켓하거나 그런 사람들 하면 안 되잖아요. 잘 보관하고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들에게 잘 분배할 수 있는 이 고지기들을 세우는데 아무나 세우지 않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시스턴트까지 다 세워놔가지고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되는 사람, 트러스워디한 사람, 그래도 신임할 만한 그러한 사람에서 하나님의 이 귀한 일을 레위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직분으로 형제들을 분배하는 일을 담당케 하는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4절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제 느헤미야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위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이야 느헤미야 열정이 대단하구나. 열심히 대단하구나. 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수천 마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교통도 불편한데 가는 길도 험한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는 그 불편함과 위험함과 자기 생명 내걸었어요. 그 열정, 느헤미야 열정, 그 열정 가지고 있으니까 그 성벽도 건축하고
이 뜨거운 하나님의 성전을 어찌하든지 간에 예배 중심으로 잘 세우려고 하는 그 열정이 정말 뜨겁게 느껴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이 사복음서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더니만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많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아니 성전에 들어갔더니만 이거는 시장바닥이에요. 시장바닥. 거기에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 돈 바꿔주는 환전상들 막 해가지고 도저히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집이에요. 세상과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죄가 없고 홀리하다는 인과 원래 세상과는 다 구별됐다라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의 집은 경건한 구별성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고요한 가운데 기도해야 될 그 집이 어찌 이렇게 시장바닥에 되고 말았던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그 사람들을 내어 쫓으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집이다. 만민이 기도할 할 만한 거룩한 집인데 강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거룩함을 훔쳐갔도다. 하나님의 집이 거룩한 집인데 거룩함을 훔쳐갔어,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거룩함이 없어요. 거룩함이 없어요. 거룩함을 다 짓밟아버리고 세상에 나와 있는 무슨 센터하고 똑같아요. 여기 와서 보니까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러니 거기 지금 성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 짓밟아버리고 빼앗아간 강도들만 모여 앉아있는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것이 구렬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막 책망하면서, 그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은 그것까지 보면서도 온유하고 겸손하셔가지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막 진노하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막 이 느헤미야가 막 심히 근신하, 이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도비아 같은 자가 가서 어떻게 이 성전을 더럽히면서 혼합 종교화를 시킬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세간을 가지고 다 내쫓는 장면을 보면서, 아니 이 말씀, 예수님의 그 성전 척결 작업이 하신 그 장면이 생각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있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 69편 6절 말씀이 생각나면서, 주의 전에 향한 열성이 열심히 나를 삼키우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날 정도로, 예수님이 주의 성전을 향한, 예수님이 주의 교회를 향한 열심이 저렇게도 대단하시구나, 저렇게도 대단하시구나 라고 하는 장면이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허용해 줬을까요? 그래요. 좋게 생각해가지고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유월절 같은 큰 명절을 맞이하여서 저 멀리서 외국 땅에서도 찾아오는 유대인들, 저들이 어떻게 이렇게 재물을까지 다 끌고 와서 데려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하여서 환정사, 저들 그렇게 로마 화폐로 가져오면 바꿔줄 수 있는, 반세기를 드리려면 우리 히브리 화폐로 드려야 되니까 환정상도 좀 허락해주고, 이렇게 저들 재물도 저들의 편의를 위해서 재물도 이렇게 마련해주고, 좋게 생각해서 저들의 편의를 위하여서 그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편리한 것이 좋지만 편리한 것이 결국은 타락하게 만들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주의를 불러오고요, 영리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를 불러와서 이 하나님의, 결국은 그렇게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 짓밟아 버리면은, 우리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신다. 우리들도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잠깐 방심한 사이에 하나님의 성전이 1년 만에 이렇게 해가지고 변질될 수가 있고 타락할 수가 있구나. 세속의 물결, 인본주의, 편리주의를 응과해서.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편리주의를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 편안하게 예배하세요. 예배 드리세요. 성경책 무거우시죠? 안 가져오셔도 돼. 파워포인트를 다 써놓으셨으니까, 써놔주니까. 무겁게 성경책 뭐 가져오실 필요 있으셔? 그냥 파워포인트 그냥 보시고 그냥 이렇게 보셔. 차차 성경책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성경책을 안 가져오시려고 그러시죠. 성경책을 점점 편리주의가 참 좋은데, 의도는 좋은데 점점 나머지 게 이제 힘들어지는 것이죠. 어저께도 토요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무슨 MZ세대인가 뭔가 이렇게 젊은이들도 그렇고 이 직장에서도 드레스 코드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무리 직장이 뭐 미국이라 할지라도 미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남 신경 안 쓰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옷을 입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남들과 함께 일하는 직장이니까 에티켓도 좀 지켜야 되고 직장에도 규율이 있고 질서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 뭐 완전 정장은 아니다 하시더라도 세미 정장을 하든가 그 조직이 있고 질서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그러한 어떤 드레스 코드가 불문율처럼 직장에 이렇게 쭉 있는데 요즘 세대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내 편한 대로 편리주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이거는 해도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좀 어디 에티켓이 있고 질서가 있고 좀 규율이 있어야 되는데 오는데 막상 그분 표현에 의하면 뭐 이런 나시 간단한 끈 같은 걸 입고 와가지고 막 살을 다 드러내고 앉아서 막 일을 보고 있고 다 우리 편리주의야, 편리주의.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이 드레스 코드 같은 걸 좀 주장을 해가지고 그래도 여기 사람들 앞에서 직장을 일하는 상사들도 있고 좀 그러는데 그래도 질서 있게 좀 복장도 좀 하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다는 얘기를 우리 권사님께서 들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공감을 한다 그 말인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말할 필요도 없죠. 말할 필요도 없어요. 또 이런 말 하면은 저는 그런 얘기 하면은요, 저는요, 나 편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 불편하게 한다 그러면은요, 나 이렇게 불편하게 한다면 내가 왜 나 편하고 싶어가지고 교회 생활 하는 건데 뭐 이래라 저래라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 그러면 이 교회 불편해가지고 나 다른 교회로 갈래 그냥. 그러면은 또 저분 또 그 말씀했다고 또 옷 좀 신경 써서 좀 그래도 입고 라고 했지만은 그 말을 못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예배 때에 교회 떠난다고 하니까 그래요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오셔도 좋으시 하나님은 다 대자대비 하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집에서 파자마를 입고 오든 무슨 핫패치를 입고 오든 다 입고 오시면은 결국은 그 교회에 주님이 떠나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시죠. 주님이 떠나시면 편리주의가 참 좋지만 이 편리주의도 절제를 해가지고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끼칠 수 있는 것인가? 제가 꼭 의복 문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 자신 편해지고자 신앙생활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joy라고 하는 것이 Jesus first, others second, and you third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나는 불편한 거 싫으니까요. 나를 너무 부담스럽게 하고 너무 이렇게 좀 간섭하면은 나는 그럼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나는 그렇게까지 난 제재를 받으면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 편리주의 참 좋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이 막 시장바닥이 되고 어떻게 세상의 이 모임과 같은 그러한 모임으로 변질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예수 사람 교회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잠시 잠깐 자리 비우고 잠시 잠깐 이 방심하는 틈을 타서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집이 거룩한 예배의 집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외형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마음이 있으면 외형으로도 하나님 표현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외형만 추구하니까 바리새인을 욕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외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외형도 내면을 신경 쓰면서도 그것이 외형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표현이 되었어. 우리 하나님의 집이 거룩한 예배의 집이 되어야 될 것이고,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될 것이고, 거룩한 찬양이 올라가는 그러한 집이 되어야 될 것이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으니까 주의 종들도 이곳에 와가지고 이상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고 백성들은 진리를 배워서 진리 가운데 자라나가는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요 진리와 기둥과 터가 돼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는 순간적으로 잘 모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든 교회는 어려움과 풍파가 닥치게 되면은 결국은 주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나중에 그 교회당은 술집이요 레스토랑이요 세상에 무슨 파크를 위해서 쓰여지는 세상 건물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는 깨어서 나부터 누구 다른 교회 다른 사람 얘기할 것이 없어요. 나부터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거룩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공동체가 되어서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그 열심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 열심 하나님의 교회에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오. 여러분 느헤미야는 안타까운 것이요 밖에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만 생각하면 안타까운 것이요 하나님의 교회에 수요 예배 등불이 꺼지지 않을까. 새벽 기도에 지금 누가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가. 우리 지금 이렇게 새벽 기도에 우리 교회의 기도의 등불이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서 휴가를 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약화되는 것을 어떻게 내가 볼 수가 있던가.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근심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이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누가 뭐하기 전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열심 느헤미야의 열심 우리 모두의 열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느헤미야의 열심 그것은 또한 첫 번째하고 비슷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책을 갖고 오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13장을 설교하지만 딱 6절서부터 14절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내용을 전체를 이렇게 타치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이렇게 잘 안 보시면은 나중에 내용은 그냥 귀로만 듣지 성경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파워포인트가 있으면 제가 끝절까지 다 파워포인트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열심이 있었든지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내가 또 본즉 아니 이 어떤 사람들이 이 안식일인데 물건 파는 그러한 사람들이 막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것이에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막 곡식단을 가지고 나귀에 실어 운반해 가지고 와가지고 장사를 하고 포도주와 무화과와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 짐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안식일에 막 그것을 이렇게 장사하고 팔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안식일에 지금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막 물건 사세요 지금 무화과 사세요 지금 이렇게 포도 사세요 싱싱하고 좋습니다 포도 사세요 하는 사람이 여러분 유대인이겠습니까? 이방인이겠습니까? 유대인은 어떻게 유대인 중에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정말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4계명에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누가 유대인 중에 이렇게 지금 물건 가지고 와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대인은 아니겠죠? 이방인이겠죠? 이방이니까 장사를 한다 그럼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두로 시돈 지역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막 와가지고 물건을 파는데 이 두로 사람이 이 고기를 팔고 막 물건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이
물고기를 팔고 피시 거기에 지중해 연안에 피시를 싱싱한 피시를 어떻게 잘 갖고 와가지고 안식일에 막 예루살렘 성에서 막 싱싱합니다 생선 사세요 생선 사세요 막 하면서 또 막 지중해 수입한 물건을 가져와가지고 물건 사세요 그래서 막 물건 팔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누가 물건 사겠습니까? 아무리 싱싱한 생선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는 사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엄중한 계명이 있는데 누가 안식일에 아무리 장사치기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물건 사는 사람은 절대로 없을 것인데 저 사람들이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래 가지고 지금 물건 사겠습니까? 성 안에 물건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장사치기 들어오는 것이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물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아유 저 사람들 다 뭐 하나님 믿는다고 저렇게 하고 있지만 다 주일날에 사고 싶어가지고 다 세일하면 다 사. 안식일에 와가지고 다 사.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물건 파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물건 파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에는 쇼핑 안 하시잖아. 주일날에는 음식점 안 가시잖아. 우리는 세상이 거룩하게 다 주일을 지키기를 원하는데 아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주일날 가서 음식점이나 먹고 있으면은 아니 가게를 오픈해야 되고 음식점 오픈해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계명 구약의 그냥 그 옛날 계명이라고 여기지 않은 사람들은 음식점 같은 데 안 가시잖아. 미국의 뭐 68%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크리스천이면 딱 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주일날 쇼핑 보지 않고 음식점 안 가면은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믿는 자라 할지라도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셔요. 주일날요 일요일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장사 더 잘 때 그냥 다들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가지고 아주 그냥 거기 엘리코시티 거기 H마트인데 가가지고 시장 보고 다 들어가요. 시장 보고 들어가. 그러니까 주일날 영업이 잘 되니까 교회 다니고 싶어도 다 일하러 가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고 음식점이요 교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무슨 구역 예배 드린다 뭐한다 가지고 주일날 교회 때문에 정말 문을 안 열고 싶어도 안 열 수가 없어. 너무 매상이 주일날 제일 많이 오르니까. 사는 사람이 있고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주일 성수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17절에 보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보고 나가지고 이 유대 모든 이것도 귀인들을 가지고 리더들을 가지고 막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여러분 안식일 범하는 거 악입니까? 아닙니까? 심각한 악이에요. 심각한 악이에요. 하나님의 그 큰 계명을 어기는 악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느헤미야가 하는 말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이 우리 열조가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여가지고 하나님의 참다 못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 되어가지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포로 생활하였는데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정신 못 차렸구나. 지금도 너희들이 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재앙 내리시면 어떡할 것이냐. 설마 안 내리시겠지. 재앙 안 내리시겠지. 그때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아주 느헤미야는 안식일 전에다가 성문 닫아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성문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없도록 닫아놓고서는 이 보초를 세워가지고 누가 안식일에 성문에 장사치기라든가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다 막아버리게 하고, 그리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안식일 이제 지나기만 하면 들어오려고 한다 그러면은 안식일에 조금 더 이렇게 유혹하거나 미혹하지 못하도록 다 레위인까지 세워나가지고 했던 이 느헤미야 여러분 개혁하는 것이 힘듭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한가 이렇게 간섭하려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은 막 거부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뚫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무슨 돈이 생기겠습니까? 명예가 더 올라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백성을 위한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그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존중히 여겨서 저들이 복을 받고 저기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랑하니까 느헤미야가 하는 것이지 사람들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그 다음도 마찬가지. 23절서부터 아니 이번에도 또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아니 느헤미야 가기 전에 그 리더들부터 다 인치기 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었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아들들, 이렇게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의 아들들을 저들에게 뭐 결혼시켜가지고 며느리 그런 여자들 데려오지 않을 것이고, 우리 딸을 저들에게 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자들에게 시집 보내지 않겠습니다. 다 두목들서부터 다 사인했어요. 서약했어요. 그리고 이전에 에즈라가 와서 그 이방 금혼이라고 통혼을 금혼하는 이 서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이방이라고, 무조건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자들과 불신 결혼을 금하는 것을 다 에스라가 가르쳐 줬어요. 근데 또 23절에 보니까, 그때 와서 보니까 아니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있었다. 25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책망하고 저주하고, 안 되겠다. 느헤미야가 막 두어 사람을 본보기로 그랬던 것 같아요.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와, 느헤미야 굉장히 과격한 것 같습니다. 과격한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저 집안 좋은 집안이래. 예수 안 믿는 거 빼놓고 다 갖춘 집안이야. 예수는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어. 예수 안 믿는 거 빼놓고 그 집 다 부자야, 부자. 너 가서 정말 호강 누릴 거야. 그러니까 신앙 그런 걸 별로 안 중요해. 그러니까 내 귀한 자식 그냥 다 시집시키고 치즈가게 하고 장가가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거기도 나와 있다시피 결국은 26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예를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은 자였습니까? 많은 사랑을 입었는데 그 솔로몬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애굽의 공딸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과 연애하고 다 그 후비로 왕비로 다 데리고 오므로 말미암아 열왕기상 11장 4절에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더니 시돈 사람의 여인 아스타돗을 쫓았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았고, 다 솔로몬이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산 앞에 산당을 지었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다가 모압의 가증한 금오수 신전을 가지고 지었고,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서 그같이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우상들을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나중에 망하게 된 거예요. 그 자손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죠. 저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우리 교회들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아들, 딸들로 잘 길러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고 믿음의 손주들을 다 보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인도하시면 우리 교회 지금 배가 될 것입니다. 차세대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손주들 다 길러가지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아이들도 없어가지고 젊은이들이 오고 싶어도 친구가 없어서 안 온다고 하는데, 우리 손주 너희들 희생하는, 하나님 집을 위해서 희생해. 그거 다 헛되지 않아. 다 친구가 없어도 불편해도 하나님의 집에 와서 너희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집을 지켜라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다 손주들 데려오고, 여러분들 아들 며느리 다 들여서 우리 교회 하면은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 배가 되고요, 차세대 부흥합니다. 교회에 힘이 써집니다. 아유, 복잡해요 목사님. 그렇게 안 돼요. 다 상황과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면 어때? 다 결혼시키니까 가정의 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약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지게 만드는데 일조씩 하고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내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 세우지 않고 있는데, 아유, 우리 교회 왜 젊은이들이 안 오고 있어? 왜 차세대들이 이렇게 안 오고 있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들, 자손들, 손주들 다 너희들 하나님의 집에, 그래 너희들 불편한 거 있고 공간도 좁고 지금 교육관도 부족하지만
너희들 다 와. 희생해. 하나님 다 보고 계시.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희생하고 갚아주실 거야. 너희들이 와서 그래도 힘이 돼줬을 때 다른 애들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얘들아 손주들 데리고 다 와라. 다 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와. 괜히 큰 교회 가가지고 빌붙어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다 와. 다 와. 중직자들서부터 믿음에 그냥 우리 교회 사랑하시면 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 정말 공간이 부족해가지고요. 넓은 공간 맞이하고 EM 패스터고 뭐고 다 맞이해서 하나님의 교회 힘있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힘있게 일어날 수 있어요.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를 힘있게 할지언정 힘빠게 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28절에도 보니까 아니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이 가문에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 가문인데 어찌 그 손자 요야다라고 하는 그 손자가 아니 산발랏의 사위가 되어 산발랏 게셈 도비야. 산발랏이 사마리아 총독이거든. 그 집안 다 권세 명예 부귀 다 같이 있어. 믿음 빼놓고 다 같이 있어. 대제사장 가문부터 그러는 것이 대제사장 가문. 그러니까 이 죄가 말도 못합니다. 뭐 지금 죄가 말도 못하게. 니에미야가 와가지고 완전히 그 이 요야다라고 하는 아무리 엘리야십의 지금 손자고 뭐고 없어요. 쫓아버렸습니다. 당장 너 사마리아 사람하고 저기만 사돈지가 맺었으니까 네 처갓집에 가 살아라라고 하면서 쫓아내 나를 떠나게 하였고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아무나 제사장이 레위 사람 없다 해서 아무나 세울 수가 없으니까 저들을 더럽힌 자들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잘 세웠고 그래서 레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잘 세워서 시키고 마지막 31절에 정한 기한의 나무와 하나님의 집에는 제사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 성전에는 제사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상번제라고 레위기서에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봤었는데 상번제라는 항상 드려야 돼. 아침 저녁으로 항상 드려야 되니까 이 번제단에 이 불이 항상 피어 있어야 돼요. 거의 제물을 이렇게 불태우기 위해서. 그러려니 나무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나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종족별로 해가지고 다 순번을 해서 정한 기한에 다 나무를 바쳐서 하나님의 집에 이 상번제가 제사가 끊이지 않냐고 등불이 끊어지지 않냐도록. 그리고 처음 익은 것들은 레위인에게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대명사죠. 처음 익은 거라든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11조라든가 그런 것을 다 바치게 하였어. 니에미야가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니에미야가 뭘 바라고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시험 드는 사람도 많고 많이 할 텐데 아니에요. 니에미야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뭐 칭찬받고 저거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는 장면이 니에미야서 오늘 마지막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니에미야 열심히 대단하구나. 아까 우리 찬송가 부른 것처럼 남 알아주지 아니하고 저거 한다 할지라도 아주 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욕을 먹으면서까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씨를 뿌렸구나. 그래야지 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를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우리 모두 니에미야를 본받는 자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니에미야의 열심을 본받아야 될 것이요. 그렇지만 니에미야의 열심도 열심이지만 열심하면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열심하세요. 하나님이 열심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9장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열심히 대단하신 분이신지 당신의 택한 백성 마귀의 밥에다 내버려 두지 않냐고 저들을 구해내려고 자기 독생자까지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던 분이십니다. 자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화목 제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열심히 득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과 모욕과 그 모진 핍박과 그 미움을 다 받으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열심이 얼마나 간절하셨든지 십자가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마치 느헤미야가 그 이 방해와 해방과 위협을 물리치고 성벽을 완성한 것, 그 저리 가라예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뤘다. 예수님의 열심, 아무리 저들이 막 악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열심 못 꺾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양떼들이시잖아요. 다른 무엇은 몰라도 하나님의 열심, 예수님의 열심 우리 본받아서 뜨겁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열심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러한 자로 살아갑시다. 열심을 가지고. 우리 요한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면은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아유 열심이고 뭐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렵니다. 저는 뭐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적지근하게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그래 그냥 너무 하지 마, 그냥 적당히 해, 차지도 말고 덥지도 말고. 예수님이 잘했다고 그랬을까요?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물은 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책망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유 목사님 저 피곤하고요, 적당하게 대충 아니에요. 주님이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심을 내라.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라. 그러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줄 것이고 내가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 옛사랑교회는 이름부터가 뜨거운 교회예요. 예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뜨거운 사랑을 알아서 예수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뭐 전도하든 무슨 하나님을 성전을 우리 교회를 섬기든 간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